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권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에 대해서 권고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권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권고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수가 뭔지 머리카락이 숫자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권고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권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권고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다. 멸망할 존재라는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권고입니까? 인간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소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사형성 받은 사형수가 있는데 사면만 받아도 감사할 일인데 사면에서 죽을 자에서 산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오자 정말 가장 좋은 직업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비유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외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권능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권고를 해주면 안 받아들으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있을저 7번씩이나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들을 대속할 터인데 그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에 그 당시 6월달이 되어지면 세계 각국에서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적어도 30-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호산나 메시아로 오는 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bet박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도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말을 듣지 않냐고 권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뿌리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되겠구나. 권고했지만 안 받아들이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화이스를 7번씩이나 말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우는 것으로 통곡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37년 후에 70년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예루살렘 토성을 쌓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110만 명이 그 안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권고받을 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은 파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맡겨라. 바로 그렇습니다. 일찍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30절 33절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에게 뺏기고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참 눈 뜨면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먹고 있고 마실 게 정말 눈 뜨자 보면 걱정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참 비현실적인 얘기 같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너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받들면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염려의 땅입니다. 인류성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에덴 동산 밖의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그런 고난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수고해 먹고 종국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마침내 과정을 거쳐서 죽지 않으면 버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환경은 환난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래에서 배 고물돼서 죽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절 가운데 7사람은 갈릴리 바다사람 출신 아닙니까? 이 정도야 내 지시나 경험을 할 수 있겠지 하고 예수님 깨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더라도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나고 그것이 인간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깨우니까 주님을 깨울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왜? 거기 예수님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예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책망하시고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환경은 문제와 염려가 있는 바람과 풍랑이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때는 죽게 되었다고 했지만 책망하죠. 근데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은 죽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상적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간구는 오늘 말하고는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는 즉 제목 기도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떨 때 감사합니까? 그걸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자 모든 일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모든 일 지각에 뛰어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지각 중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마음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 주신 형상, 인격적인 것, 지정의 어떤 염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어졌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지정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교회 시대에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괴계를 가지고 할 수를 믿는 자도 타락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정말로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전신갑주는 만들어 왔지만 취하여 입는 것은 각자 우리들의 몫입니다.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면 능히 이겨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월남전 당시 초기에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죠. 미군과 우리나라 파병한 군인들이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사의 원인이 총 맞거나 대포로 맞아서 폭사한 게 아니고 베트공들이 밀림지대에다가 대나무에다가 아주 맹독을 발라가지고 뼈쪽에 놔두면 가다가 그 대나무 독 바른 대창을 받고 그것이 발을 뚫어서 독상으로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군이 만든 게 장걸화죠. 장걸화를 신으니까 이제는 쇠도 못 뚫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에는 맹독과 같은 대창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인류의 성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엄경과 가시가 타놓고 예수 말씀 따라가도 배 타고 가도 바람도 풍랑도 불어납니다. 사람의 어부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배를 만들고 문화적인 조건을 갖추고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벌써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권고하시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대로 염려거리가 나오면 그때 하나님과 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상황이 좋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있는 환경을 주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죽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뢰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오늘 평안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5절인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